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환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이고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턴투갓은 12월 25일 성탄 예배가 없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며 조용히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기에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선교사님과 개척교회에 물질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드린 예물을 놓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이웃들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더 넉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 이웃들의 삶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본문 말씀 중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꾸짖으며 하신 말씀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기억을 조금 더 더듬어 보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이 부유한 상권 지역이었거든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검은 양털로 만든 명품 옷과 안약이 주력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를 쌓을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지역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답니다. 상수도가 미지근했대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약 8-9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로부터 뜨거운 광천 약수를 수도관을 통해 끌어다가 사용했다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즈음엔 아주 찝찝한 온도로 변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16절에는 미지근하여 라고 번역된 단어가 실제로는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에 기분 나쁜 온도를 나타내는 단어였대요. 그 외에 있잖아요. 한여름에 야외에 놓인 플라스틱 생수병에 든 물이요. 마시려고 뚜껑을 열어보면 이게 따뜻한 물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시원한 물도 아닌 것이, 분명히 깨끗한 생수인데도 왠지 상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찝찝한 온도의 물. 마시면 배 아플 것 같은 물이요. 라오디게아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물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싫어했던 그 물의 온도를 빗대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딱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잘 믿고 충성해서 부자가 된 것 같아 보이는데 심지어 핍박과 환난도 피해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교회로 보호하시는 성도들로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라오디게아에서 사용하는 미지근한 물 같은 뱉어버리고 싶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배운 바에 의하면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복받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그래야 뜨거운 믿음처럼 목사님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가 못 되면 그건 잘못 믿었기 때문이야 라는 설교를 하면서 부자가 되느냐,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뜨거운 믿음과 미지근한 믿음을 가름하는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로 잘 살면서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며 만족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지근한 믿음이라고 꾸중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난주 내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믿음이 뜨거운 믿음인지 미지근한 믿음인지 분명히 되짚어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교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7교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4교회는 인정도 받고 꾸중도 함께 들었습니다. 2교회는 칭찬만 들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꾸중만 들었습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는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2교회를 비교해보면 뜨거운 믿음과 미지근한 믿음의 기준을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의 칭찬만 들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 둘 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었고요. 어렵고 힘든 현재의 상황에서도 박해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면 서머나 교회는 그 교회 교인들은 가난했답니다. 왜 가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느라 핍박을 받아서 가난해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의 비난도 듣고 옥살이도 하면서 가난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대충이라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평가를 들었었는데 실제로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것과 같다는 평가를 들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은 실제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들은 겁니다. 믿음을 지키느라 가난해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부유한 자들이었고 부를 지키느라 믿음을 타협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가난한 자들이라는 평가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대로 하자면 핍박을 받고 가난해진 서머나 교회가 잘못 믿은 교회이고 핍박을 피하고 부자가 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 믿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기준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또 다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뜻이겠죠.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았다는 뜻일 겁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도요.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들은 현재 자신들의 형편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과 부활과 구원의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느라 핍박도 받고 재산도 빼앗기고 멸시와 천대를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돌보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가진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불편하게 여기고 대신 복받고 성공하고 잘 사는 법에 더 큰 관심을 두면서 그렇게 이룬 부자를 지키기 위해 대충 타협하며 믿었습니다. 그래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미지근한 믿음이라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더 간단히 정리하자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자로 사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다면, 반면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해졌지만 여전히 복음을 지켰고 부자가 아니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켰답니다. 칭찬을 받은 교회와 꾸중을 들은 교회의 차이는 부자가 되느냐 가난해졌느냐의 외적인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믿음인지 꾸중을 듣는 믿음인지 가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게 최고라고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부자가 되라고요. 교회들도 말합니다.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가 못 되면 잘못 믿은 거라고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대형 교회가 될 수 있다고요. 세상의 기준과 교회들의 말과 목사님들의 말씀이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구원을 전하는 교회들조차 태어난 모든 생명체가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길,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는 외면한 채 지금 당장의 모습만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타협이겠지요.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미지근한 믿음일 테고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는, 그런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비록 부자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남들의 평가로 보자면 직장도 변변치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로 이웃을 돌아보는 믿음이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믿음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계절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믿음이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복과 성공에만 집중한 믿음을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